오늘의 말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붙들라.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1장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부자들의 거액 헌금, 다른 하나는 보잘것 없이 보이는 과부의 동전 2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성전의 웅장함과 부자들의 헌금 주머니가 크게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심지어 성전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돈의 양보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또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자기의 예물들을 성전고 안으로 넣는 것을 보시더라.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했겠죠. 또 그분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속에 이 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더라. 렙돈이 가장 단위 중에서 낮은 단위래요. 오늘날로 1,000원짜리 몇천 원 정도 헌금한 것 같아요.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 원의 헌금을 넣은 사람, 부자의 헌금보다 몇천 원 헌금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4절, 이는 이들이 다 자기들의 풍족한 중에 하나님의 헌물을 넣었지만 그녀는 빈궁한 중에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우리 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했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지금 상황에서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냐? 그걸 더 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가 지금 헌금 많이 했다고, 부자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많이 해서 인생의 자랑할 거야? 그거는 내가 안 쳐줘, 이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또 주눅들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또 가난한다고 하나님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안 쳐주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잖아요. 이렇게 몇천 원 헌금을 누가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웃겠죠. 아유,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십 수백만 원 헌금보다 지금 몇천 원 이 과부의 헌금이 더 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계산법이, 하늘의 계산법이 이제 그 돈의 가치 그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냥 일부만 드렸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기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순히 돈의 그 가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신뢰했냐. 너가 하나님을 네의 삶에서 10% 신뢰했냐? 그러면 이 과부는 90%를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면 90%를 하나님을 신뢰한 이 과부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의 그녀의 헌물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냐.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했냐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서 내가 이것을 한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더라.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다 잘났다고, 자기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이더라. 운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히 다 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력한 사람들,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그거는 자기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니까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하하지 말라고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하다고 의로울까요? 가난한 것 중에서도 게을러서, 저축하기 싫어서, 자기가 돈을 펑펑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마치 자기가 운동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축은 하기 싫은데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그거는 마치 운동은 하기 싫은데 몸짱 되고 싶은 마음. 그럼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게 남 탓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내가 가난한 이유는 부모 탓이야, 내 환경 탓이야. 뭐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절대 의로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정말로 이렇게 세상은 경쟁,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특히 뭐 실패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지친 사람들, 그 뭐 성공, 그 경쟁 사회에서 딱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그만큼 안 돼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루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시기, 질투, 경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등급을 나누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등한 형제 자매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것이 그런 곳으로 되지 않는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로 번영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게 옛날에는 80년대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 때는 그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도 막 이렇게 부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반대로 막 이게 거꾸로지니까 경기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냐면 번영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번영이 없어요. 우리나라 번영이 안 되고 20, 30대들은 오히려 더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그런 세계에서 이제 번영 복음은 이제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그럼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세상보다 더 나아지려면 교회는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시기, 경쟁, 질투 이런 거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입니다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실천은 쉽지는 않죠. 5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참으로 그것이 좋은 돌들과 예물들로 장식되었나니 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제 롯데타워 보면서 멋있다라고 하듯이 성전이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대리석 금으로 장식된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에서 롯데타워 맞나요? 그게 제가 제대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높은 빌딩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거 보면서 막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좀 약간 찬물을 끼얹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이것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야 너네들 그 화려한 건물 대단하지? 그날들이 오리니 언젠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하시다. 야 저 눈에 보이는 거 대단한 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찬물을 딱 끼얹어요. 근데 이게 뭐냐, 영원한 건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없어. 그게 화려해 보인다. 그게 대단해 보이지?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 영원하지 않아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종교는 만몬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종교 국가예요. 만몬신, 돈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돈을 근데 거기에서 그런 나라에 살면서 돈을 신뢰하지 말라면 이거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거예요. 돈이 만약에 돈 중요하니까 세 번째로 보자. 그러면 건강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마음의 평안, 그러면 3순위가 돈. 그럼 이런 식으로 정하자 이거예요. 이게 저도 돈을 참 이렇게 좋아한 사람 입장으로서 돈을 많이 제가 열심히 저축도 하고 이렇게 돈 있으면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근데 건강이 딱 날아가 버리니까 1순위가 딱 날아가 버리니까 돈 저거 필요도 없는 거구만. 내가 이
내가 이걸 하려고 내가 저걸 저축을 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참, 건강을 잃으니까 다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입니다. 무조건 1순위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돈 생각하시고, 물론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건강과 마음의 평안 안에 가족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열심히 모으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잘 사고 싶으신 거 다 쓰시고, 그 즐기시고, 인생을 즐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Rejoice evermore라고 하지 않습니까? Rejoice evermore.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거 하나님 나쁘다고 안 해요. 그거 죄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걸 1순위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걸 더 섬기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쪽으로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를 불안하게만 하는 거, 부정적인 것, 남들이 나를 정죄한다라는 생각, 아니면 내가 남들을 정죄해라라는 그런 생각, 판단하라는 생각, 남을 판단하는 생각, 그거 진짜 우리 안에는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무교인들도 남을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알고 보니까 사탄의 공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30분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슬로우 조깅을 하셔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걸 많이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앞마당 나가서 30분 뛰는 거예요. 30분 제자리 뛰기라도 천천히 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제될 수 없는 거, 그걸 자꾸 내가 통제하려고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 우리 안에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차가 막히는 거, 내가 차가 막히는 걸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짜증나. 차 막혀. 짜증나. 누가 뭐라고 그래. 짜증나. 윗사람이 뭐라고 그래. 짜증나.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또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그 불안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가 마귀의 불안한 생각이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 마지막 때의 표적들입니다. 21장 7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나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나이까?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더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알면 자기네들이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거를 또 전 보는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된다. 그거 알면 바뀔 거예요? 운명이라며. 운명인데 그걸 자기네들이 어떻게 바꿔요? 그거 안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정해졌으면. 근데도 웃긴 게, 그걸 예언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그럼 운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점치는 거 보면. 제가 예언을 한다고 바뀐다고 할 수 있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예언은 해주시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불안함만 하지마, 두려움만 하지마, 요것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로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시더라. 너희가 전쟁들과 소동들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전쟁이나 소동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 또 이걸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어난다는 거 예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끝은 아니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건 전쟁이겠죠. 또 도처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역병이 있겠고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후 위기, 끊이지 않는 전쟁, 전 세계에 휩쓴 팬데믹,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맨날 우리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뉴스 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을 보면 아침에 신문 헤드라인이 오늘 성경의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속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가 핵심이에요. 속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더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는요, 맨날 너 속으라는 거예요. 속아라, 그걸 무서워해라. 마귀는 속아라, 무서워해라고, 예수님은 속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누구 말을 더 믿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귀가 세상에 불안을 조장할 때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의 백이니까 예수님 백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호상이야. 내 인생은 호상이야. 뭐 천국 가는데 뭐가 아쉬워. 저는 아프니까 천국이 사무치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버티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곧 증언의 기회다. 12절로 14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전에 그들이 너희를 붙잡아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내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잡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때 걔네들에게 이제 니네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나는 믿음을 딱 지키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들의 선택이고, 그리고 딱 이제 순교를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빨리 이렇게 핍박이 오는 세상에 와가지고 딱 제가 핍박받고 딱 이렇게 멋지게 딱 용서를 딱 그들을 용서하고 쫙 천국에 들어가면, 저는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몸 아프게 하셔가지고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셨어요.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대답할까 미리 궁리하지 않기로 너희 마음속에 정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불안한 생각을 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야, 누가 너를 이렇게 정죄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좀 좋게 판단할까?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집착하는 사람.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자아는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더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 바깥에만 나가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칠까봐. 알고 보니까 이게 마귀가 불안을 조성하라는 마귀의 공격이에요. 조장하는 진짜 마귀의 공격이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미리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맞아. 하나님 제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든지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딱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좀 약간 무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쳐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마음속에 정하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화 과정이다.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다. 죽을 때까지 하는 성화 과정이다. 15절 17절, 이는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넘겨줄 것이요 그들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음에 처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았잖아요. 가족들도 그냥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죠. 가족들에 의해서도 성경책 갖고 있으면 부모 중에서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 고발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성경이 그대로 맞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배반을 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게 또 맞지가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 핍박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성경과 이게 미스매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믿음이 번영 복음으로 확 가버려가지고 막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물론 부자 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안 되면 부자가 안 되면 이게 안 통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소외당할 수 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잘 견뎌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라. 고난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예수님 믿었는데 왜 병이 안 나? 예수님 병 나아야 되잖아. 사람들은 그래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고난은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었기에 그렇게 고난스러운데 당당하게 평안하십니까? 이럴 때가 저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가지고 저희는 못해도 천국입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도의 기회인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게 뭐라고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이거는 이 최고로 못해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최고로 못 살아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뭐 거지로 살아도 천국이고 부자로 살아도 천국이고, 이 세상의 성공으로도 우리를 뭐 루저라고 얘기해 괜찮어. 나는 천국이야. 이게 괜찮은 거잖아요. 너무 괜찮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8절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16절에는 죽음을 처한다고 했다가 18절에는 머리도 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 몸은 죽여도 너의 영혼은 천국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죽을지라도 사탄은 우리의 몸을 죽여도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의 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래서 저는 사탄한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 네가 능력 되면 나를 좀 몸을 좀 죽여봐. 야, 네 능력 그렇게 된다면 몸을 좀 죽여봐. 나 천국 가게. 몸을 못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다 해도 되는데 몸은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언젠간 죽겠지만 죽어도 나쁘지 않잖아요.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거네. 그래서 저는 환난의 지금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과 고통 너무나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일 때가 있는 게, 육체의 고난이 오면 세상의 것들에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저절로 천국 소망이 커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말도 안 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렇게 이게 고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게 이게 좀 약간 성장통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싫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19절 오늘의 설교의 핵심 결론입니다. 19절 너희는 너희 인내로 너희 혼들을 소유하라. 인내. 여러분 인내. 인내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참 인내를 하고 싶죠. 근데 인내가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꼭 참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래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내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괜찮구나.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고 그래, 세상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속옷을 달라고? 겉옷까지 줄게. 오른뺨을 때린다고? 왼뺨까지 때려. 이렇게 할 때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자유롭게 될 때 드디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하나라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이런 것까지 주시는구나.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비바람은 뭐예요? 이 세상의 고난, 고통, 힘듦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니까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시기만 하면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막 이렇게 사탄이 뭐라고 여러분 고소하고 막 이렇게 못하다 너는 루저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괜찮아. 나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이야. 이렇게 좀 약간 뻔뻔해 해줘도 괜찮아요. 왜냐면 예수님 믿었는데 뭐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사탄은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한테 고소를 많이 할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죠? 이번 주도 힘들 거예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하죠. 그때 나 괜찮아. 나는 천국이야. 난 못해도 천국이야. 라고 요 하나로 또 이번 주 한 주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참 이렇게 핍박받고 또 이렇게 상처받고 시기 질투와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육체 안에 가시 때문에 또 몸도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조금만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또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